안녕하세요.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입니다. 외인 코데이로는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고난을 절제할 때 더 큰 고난을 허락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2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배려와 사랑, 불필요한 갈등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불신앙이 광야 40년을 만든 장면을 신명기 1장 34절로 46절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명하신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지 못했습니다. 뒤늦게 후회하며 스스로 행동했지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시도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결국 불순종한 1세대는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하고 새로운 세대가 믿음의 여정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함께 묵상하며 나눴던 은혜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실천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때를 놓치고 후회하며 잘못된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출애굽 2세대가 다시 행진을 시작하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형제 민족과 싸우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에돔 족속은 야곱의 형제인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자녀들입니다. 불필요한 다툼을 피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땅을 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행진은 단순한 정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실천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믿음의 행진 속에서 형제와 이웃을 배려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칙입니다. 선한 일을 이루려고 할 때 놓치지 않고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동기와 과정입니다. 오늘 우리는 형제와 이웃을 배려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는 것이 믿음의 길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묵상하겠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이 믿음의 행진에서 배려와 사랑을 실천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불필요한 다툼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세일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와라. 너희는 에서의 자손이 거주하는 세일에 가까이 나아가리니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라. 그러므로 스스로 깊이 삼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에서의 후손인 에돔과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으로 이스라엘과 혈연적으로 가까운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들과의 싸움을 피하고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에서의 자손에게 세일산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양식과 물을 돈을 주고 사서 먹으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것이 가능한데 우리는 평화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다님을 알고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에서도 돌보셨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이웃을 배려하고 사랑할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며 증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며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길에서 형제와 이웃을 배려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행하고 있습니까? 둘째,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존중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형제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 길과 엘랏과 에시온 계배를 지나 모압 광야 길로 행진할 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에돔을 지나 모압 땅으로 향했습니다.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모압과 싸우지 말고 그 땅을 정복하려 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나는 롯의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각 민족에게 그들이 살아갈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받은 약속의 땅만을 바라보며 행진해야 했습니다. 옛적에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였으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역사 속에서 그들의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것에 만족하며 탐욕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탐욕이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셋째, 불신앙의 세대가 지나가고 믿음의 세대가 준비됩니다.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례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매 우리가 세례 시내를 건너느니라. 카데스 바네아에서 세례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고 말씀합니다. 광야 40년이 마무리되고 있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불신앙으로 인해 그들의 운명을 광야에서 끝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새로운 세대에게 가나안을 향한 길을 열어주고 계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중에서 멸하신 고 그들이 다 멸망하였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불신앙의 세대를 제거하시고 새로운 믿음의 세대를 준비하셨습니다. 이제 믿음의 행진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새로운 세대의 몫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불신앙을 청산하고 믿음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를 세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가나안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을 통해 거룩한 나라를 세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시려는 뜻을 이루기까지 수없이 많은 일들을 겪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따르는 사람으로 세워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목표가 중요하지만 주어진 원칙을 따라 배려와 존중, 사랑은 믿음의 행진에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싸움을 피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받은 것에 만족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배려와 존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삶입니다. 인생은 마치 사막을 건너는 것과 같습니다. 사막을 건너는데 시계, 지도, 나침판 중 하나를 고르라면 당연히 나침판을 선택해야 합니다. 사막에서는 아무리 정밀한 지도가 있다 해도 심한 바람 한번 불면 있던 언덕도 없어지고 없던 언덕도 생깁니다. 하지만 나침판이 있으면 그것을 보고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 인생 여정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나침판이 없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로 같고 칠흑 같은 현실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의 경계를 따라 행하면 우리는 밤중에도 어둠에 갇히지 않습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여정에서 형제와 이웃을 배려하며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약속의 땅을 향한 여정이 너무 길고 고되게 느껴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할 것과 삼갈 것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듣고 읽고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 화평을 이루는 길로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